예수님의 비유 23번째 시간 23강입니다. 자라나는 씨앗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누겠는데요.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좀 서론에서 좀 볼게요. 마가복음에는 비유가 거의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는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로 끝을 냈던 이유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할 때 마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다 보려고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는 한 번으로 끝을 냈고요. 이제 마가복음에 들어가는 건데요. 마가복음의 비유는 두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먼저 볼게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겁니다. 주로 씨와 관련된 비유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목록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씨 뿌리는 자 비유. 우리 이거는 마태복음에서 봤죠. 13장에 그죠. 여기는 3절부터 20절까지 나오거든요. 이 4장에. 그리고 이제 등불 비유.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비유가 여기는 21절부터 25절에 나와요.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 비유, 이제 오늘 보게 될 비유거든요. 요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가 30절부터 34절에 나와요. 지금 요 네 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에 이게 이제 24강으로 볼 건데요. 깨어있는 문지기 비유를 지금 우리가 볼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비유가 좀 5개밖에 없어요. 5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미 3개는 했어요. 3개는 마태복음을 볼 때 이미 3개 비유를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요 2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2가지로 끝을 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 자체가 어떤 제목이냐 그러면 자라나는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씨인데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눌 건데 보통 씨 뿌리는 비유는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좀 다른 각도에서 씨앗 비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비유를 통해서 또 중요한 은혜들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첫 번째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전도를 잘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설득됐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서 여러분들이 믿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냐?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하고요. 그럼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내가 전도했는데 안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실망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해도 교회 다녀요. 여러분이 그냥 이야기해도 예수 믿게 돼 있다니까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지금 장로님 돼 있어요. 그 친구는 열등감이 좀 있었던 친구예요. 자기한테 복음을 너무 잘 전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래요. 옆에서 제가 복음 전한 걸 봤거든요. 다른 사람, 제가 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너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복음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 내가 나중에 마치고 사과를 했어요. 내 친구한테. 근데 그 친구가 오히려 너무 잘 전했으면 안 믿었을 거래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죽을 써도 예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랬어요. 이 지금 사람이, 전도자가 씨를 땅에 뿌리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증가한다, 이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전하면 돼요. 그냥 난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답이 됐으면 좋겠다. 뭐 어떤 사람, 요새 MZ세대들은 그렇대요. 딱 예수 이야기하지 않고 넌 내 인생 봐봐라. 너 한번 고민해봐라. 신이 없는 것 같냐? 난 신이 있다고 믿는다. 난 그 신이 나는 예수라고 믿는다. 좀 다른 각도로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결국은 누구한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느냐? 바로 예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는 복음의 씨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27절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27절에 여기 보면 씨가 나서 자라되 나오잖아요. 씨가 나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복음의 씨가 그 사람에게 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예정된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다. 요나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나 육신적인 누구 때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13절,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에게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것도 참 은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내 의지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내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려고 하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가 이제는 더 깨닫는 은혜, 더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로 발전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전도자가 수고를 해요. 오늘 여기 보시면요,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계속 자다가도 일 있으면 나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전도자가 수고를 아무리 해도 그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 잘하고 말씀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확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김두영 집사님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잊어먹는 거 많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전했다고 다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분 설교를 들으라고 얘기해요. 오늘도 저는 저희 아내한테 저희 처형에 하는 어떤 처형 요새 은혜를 받는 분이 있어서 저희 아내보고 한번 들어봐라. 한번 들어봐라. 당신의 성향하고 맞을 수도 있을 거다. 들어보면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내가 하는 이 설교가 더 잘 들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밤낮 수고해서 영혼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왜 해? 게으르면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내게 맡겨진 양이라면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이 관심이 있든 없든 내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외면한다면 더 관심 가져서 카톡도 보내고 여러 개를 하면서 밤낮 수고하지 않고 일해야 돼요. 아이고 관심 없으니까 시간표 기다리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게 맡겨진 양이면 나는 뭐한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 내게 맡겨진 양이면 그 사람이 신경을 가든 안 가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이라 생각되면요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대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에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그 뒷부분에 어떤 이야기인지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좀 인용할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심겨진 씨앗을 열매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요? 결국은 자라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씨앗의 성장 과정을 한번 봅시다. 제가 그냥 적어봤습니다. 씨앗이 있는데 이게 싹이 나요. 싹이 나서 이삭이 돼요. 충실한 고시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쭉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영혼의 성장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직신학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혼의 성장 과정은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내적으로 불러야 돼요. 외적 부르심인 소명인 전도 말고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영혼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이 그 영혼을 살리셔야 돼요.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를 했던 것도 필요하겠지만 누가 불러야 됩니까? 성령이 불러야 돼요. 누가 거듭나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뭐냐? 회개하고 믿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회개가 없는 믿음 틀린 겁니다.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회개가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 회개와 믿음, 영접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그게 칭의와 양자인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 양자된 그 사람에게 성령이 또 역사하심으로 무너졌던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성화시키고 끝까지 이끌어 붙들어 주십니다. 견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추수와 같은 심판을 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뭡니까? 양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구원의 서정 과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행되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깨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서요 갈등 오죠. 전도자와 비전도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상해버리면요 비전도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상할 겁니다. 저도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상하더라도 그래 이건 전도다. 나는 이 현장에 전도하러 왔다. 그럼 내가 뭘 양보하고 내가 뭘 얻지? 무조건 다 희생하란 말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 전도자다. 이 생각하고요. 여러분 현장 가야 돼요. 그럼 누가 역사합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불신자 중에도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안 하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맡겨보세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돼요. 여러분 그 사람 영접 안 시켜도 돼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증거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의 비밀로 변화된 거 증거하셔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심지어 편의점에 있는 알바생에게까지도 난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자, 이제 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끔 완성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묵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왜 바울파가 먹고 게바파가 먹고 아볼로파가 뭐냐? 잘 생각해봐라. 나는 심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얘기가 6절부터 9절에 나와요. 뭐가 중요합니까? 심는 것도 안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안 중요해요. 물론 되게 중요하죠. 저는요 그 인생에 제 인생을 걸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에 인생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세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셔서 그때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가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내 가정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모님하고 갈등도 하게 만들고 내가 틀린 선택에 맞는 틀린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도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활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과 사람들이 악과 악이 맞아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일부러 웹툰 하나를 보는데 그게 무속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에게 살이 미친다 그러잖아요. 역마살도 미치고 도화살도 미치고 그 살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사람과 사람 속에서 누가 손해를 보면 거기서 원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끝났다고 보여도 세상 속에서 그 결과들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그런 세상의 영향력 속에 사실은 아직도 어느 부분에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자꾸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도록 어떨 때는 목사님을 붙여주고 구역장도 붙여주고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심지어 친한 언니나 동생 이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확립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나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시는구나. 그래서요. 여러 방법들을 활용해서 내 마음속에 돌이 있는 것을 제거시키세요. 돌은 뭐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이에요. 가시들은 뭡니까? 내가 얽매이는 거, 유혹,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거, 매이는 거 이런 거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뭐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좋은 땅으로 바뀌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잘 박혀서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을 방해하는 여러분 속에 돌이 있습니까? 자꾸 말씀을 듣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여러분 돌이에요. 제가 틀린 설교를 하면 여러분 돌 아닙니다. 제가 맞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고 뭔가 안 받아진다. 여러분 돌이에요. 또 여러분이 자꾸 현실에 매인다. 엄마들은 자식한테 매이는 게 당연하지만 그게 내한테는 뭡니까? 가시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입니다. 환경에 매입니다. 그게 가시예요.
안 메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밭이라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게 합니까?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때까지 주님이 이끌어 가주시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버려버렸다. 그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불신자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 예수를 내가 필요한 슈퍼맨처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씨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도 계시고 다 비슷하지만요, 어떤 차이가 있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복음의 씨앗을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 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는 씨앗 비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동성이 있다. 그리고 그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된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답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먼저 23강 자라나는 씨앗 비유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